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벌써 한 주의 중반에 이르러 수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수요일 저녁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청정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영혼을 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뜻하시는 바를 듣고 깨달아서 세상 속에 나아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그 말씀이 살아 생동력 있게 우리의 두 팔과 두 발과 삶을 통해 흘러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던 지혜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의, 나의 뜻과 또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그러나 율법에 비추어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율법에 탐내지 말아라 하지 않았다면 나는 탐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율법을 주신 율법의 본래 목적은 첫째,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다가 율법에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순간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주신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아무리 애를 쓰고 또 행위를 하려고 해도 여전히 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는 본질적으로 죄인이었던 나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내가 본질적으로 죄인이어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주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사시던 당시 그 수많은 율법을 연구하고 달달달달 외우고 단추만 누르면 입에서 쭉 나올 만큼 외우고 다니던 유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본래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율법 하나하나를 절대적 행위, 즉 문자적으로 지키려는 노력을 하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율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잘 지키고 있다고 믿는 교만함과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낫게 하는 것, 또 제자들이 밀밭을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다가 그 밀을 따먹은 것, 세리 등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은 것 등을 유대 율법을 파괴하고 깨는 것으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파인들, 서기관들은 인식하고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등장해 오늘 본문 17절로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파격적인 행동과 파격적인 가르침으로 당시 율법주의에 빠져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을
도전하고 긴장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파격적이고 자유로운 행동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문자적인 잣대로 볼 때 예수님께서 마치 율법을 파기하고 깨트리는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는 것은 율법이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 안에서 잘 녹아나와 완전히 완성되고 완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였던 것입니다. 혹자는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한 인간으로 그리고 100% 신성을 지니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스스로의 뜻과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이 지상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 18절 말씀으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 19절에서 조금 심각한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가운데 아주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아주 작은 사람으로 일컬어질 것이요. 또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경고는 부정적인 경고와 긍정적인 경고 두 가지 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삶으로 보여주시며 가르치신 율법의 본래 본질적 의미,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그 본래의 뜻을 조금이라도 훼손하거나 그 본래의 뜻을 조금이라도 다르게 왜곡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된다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듯이 예수님의 이 경고는 당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이기도 했지만 오늘날 현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목사님들을 향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사역자들을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뜻, 그 의미를 손상시켜서 제 마음대로 곡해하고 해석하고 또 제 마음, 세상에서 요구하는 듣기 좋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잘 포장해서 전하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뜻을 훼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전할 수 있도록 조심하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또 긍정적인 관점에서는 누구든지 계명을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행하고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계명, 율법을 행하며 가르친다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말씀에 능통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단추만 누르면 입으로 줄줄줄줄 말하고 스스로 철저히 그 율법을 행위로 행동하고 있다고 자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행하며 가르칠 때
그 행함과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다는 그 행함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 답을 확실히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너희의 의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가 나오는데, 여기서 너희의 의에서 의는 참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하나님 기준에 옳은 것을 의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 가르치는 교수와 유대인 법정에서 변호사와 판사가 되는 전문가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모세오경의 율법을 구술로 입으로 달달 외우는 전통을 개발한 사람들이었고, 율법을 성취하기 위한 엄청난 율법의 규칙들에 정통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 뜻을 알고 깨닫고 행하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신 이유는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율법이 말하는 형식과 문자적 의미, 외형을 흉내내는 수준의 순종을 하는 것이었지,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본래 의미와 그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라는 그 율법의 문자적 순종에 집착하면서 안식일에는 어떤 것도 하지 않다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회당에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도 이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까지도 그냥 율법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에 집착하면서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마리아 사람들, 이 유대 사람들한테 정말 개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이 낮춤받고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렇게 피 흘리고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안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서 행동한 것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온 영혼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가장 큰 카테고리의 이 율법을 실제로 삶으로 지켰던 이 사마리아인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처럼 도덕적으로 순결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부터 믿음으로 모든 죄가 사해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며 예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살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한 것처럼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자식이었고 어둠의 자녀들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 되어 행동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순간 그냥 나는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순종의 행동이 되고 율법을 순종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결정하고 몸과 마음을 움직여서 순종의 행동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의지적으로 행동할 때 성령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모든 율법을 외우고 전문가가 되어야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 즉 하나님의 본질적인 뜻을 듣고 분별하여 알고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해 알고 율법을 순종해 행동하면 이렇게 하려면
먼저 온전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전제됩니다. 예컨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에게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아무리 이러니 저러니 자신의 뜻을 막 이야기해줘도 이 A와 B의 관계가 깨진 상태라면, 친밀한 상태가 아니라면 A가 말하는 내용이 B에게 100% 그대로 원하는 뜻대로 전달되고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B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생각과 방식에 따라서 A라는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전혀 다른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는, 더욱더 친밀하지 않고는 서로가 전하고자 하는 온전한 뜻을 A와 B가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예 문화적으로 다르고 세계관이 달라서는 소통 자체가 어렵게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친밀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본뜻을 알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매일매일 가서 친밀한 관계를 확보해 놓아야 됩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확보해서 하나님께서 율법, 즉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하시고 본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본뜻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적절하게 보여주는 곳이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마주하고 말씀하셨다. 모세가 진으로 돌아가도 눈의 아들이며 모세의 젊은 부관인 여호수아는 장막을 떠나지 않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마치 하나님께서 친구에게 말하는 듯한 관계가 될 정도로 매사에 매 순간순간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 우리도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매일매일 갖게 되면 기도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넘쳐서 옆으로 흘러나오게 되면 이웃과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행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때, 나의 의, 내 지식대로가 아니라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순종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본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아서 하나님의 율법이 달고 오묘하여서 그 율법을 평상시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율법주의에 얽매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듣고 그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을 온 영혼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래의 뜻대로 율법을 삶 가운데 행하며 그것이 우리의 온 영혼으로 흘러넘쳐 우리의 두 손과 두 발과 생각과 마음과 뜻과 말과 태도와 관계로 흘러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율법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본을 보여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보고 배워서 그들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삶으로 가르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